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괴로울 때 주님께 나아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힘이 없고 너희 마음 연약할 때에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참 슬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고 너무 연약한 뼈저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괴롭고 슬프고 비통하고 낙심이 되고 힘이 없고 힘이 또 쫙 빠지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지 말씀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괴로울 때 주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께 나아오라.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나병 환자는 이제 한센병, 온 몸이 이제 썩어서 이제 문드러지는 이제 그런 병인데, 당시에 뭐 지금도 그런 병이 있지만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부정한 삶으로 다 치부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이웃 사람들, 친지들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조차 배척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버려져야 될 쓰레기 취급을 당하게 되었어요. 몸이 병들어서 썩어져 가는 것도 괴롭고 서러운데 이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외롭고 고독하겠어요.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버려지는 듯한 그런 절망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나병 환자가 사람들과의 지금 관계에서 완전히 배척당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다시금 자기 몸을 내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 뭐야 저기 부정하자 저리 가 하면서 또 배척당할 수 있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 상황을 무릎 쓰고라도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고 살 수 있는 길이라 여겼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의 배척을 무릎 쓰고라도 비집고라도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복음서 이제 말씀 보면 한 비슷한 상황 속에 놓였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12회를 혈루병이라고 피가 몸에서 계속해서 새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옷을 입고 있어도 피로 이제 흥건히 이제 적셔지겠지.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이 여인 역시 이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이제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여성이었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와,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겠다. 내가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거든요. 그런데 구름대같이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포기했을까요? 아니에요. 구름대 같은 인파 속에서 다 파묻혀서 아마 이제 자기의 치부가 이제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럼 또 쫓겨날 수 있으니까 아마 옷을 두텁게 입고 자기 지금 이제 일단 자기의 어떤 그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 감싼 다음에 사람들 그 틈 속에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가까이 나가서 그 옷자락을 탁 만졌어요.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대로 진짜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한 나병 환자가 그리고 이 여성이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치유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곧 살 수 있는 길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쓰라린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구에게 호소하면 될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찾으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느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짐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짐이 있습니다. 슬픔의 짐이 있습니다. 아픔의 짐이 있습니다. 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의 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가지고 주님께 우리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짐이든 다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주님께 이 말씀을 믿고 가지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지고 갔는데 예를 들면 가끔 사람이 다 갖고 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했는데 사람은 해결해 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정말 이게 진심으로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행할 능력도 있으세요. 사람은 때로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다 가져와 걱정하지 마 해줄게 했는데 마음은 있었는데 해줄 능력이 안 돼서 못해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마음도 있으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은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돼요.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일단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좀 이제 표현이 이제 긴데 이게 명사형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에서 이제 동사형으로 이렇게 파생이 되는데 명사형을 좀 보시면 몸속의 장을 의미해요. 이 뱃속에 있는 장과 신체 내부 기관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불쌍히 여기다 동사형으로 그래서 이제 바뀌면 장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떨 때 장이 움직이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주님도 같이 아파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 영성가인 이제 헨리 나우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소개했어요. 복음서가 이 예수님의 큰 특별히 이제 불쌍히 여기심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분의 뱃속이 내장이 움직였다라고 표현할 때는 무언가 아주 깊고 신비스러운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로 움직일 때에 모든 삶의 근원이 떨리고
모든 사랑의 근거가 활짝 열리며 거대하고 마르지 않고 담이 없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좀 표현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제가 표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게 한 드라마의 명대사인데 예전에 이제 다모라는 드라마에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우리를 향해서 너 아프니? 나도 아프다. 내 지금 장도 지금 같이 막 쓰라려서 지금 같이 아파하고 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가끔 이렇게 막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고 하면은 손이 저려오고 온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은 몸소 당신이 같이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에 이제 공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땅 신도시 투기하는 미리 이제 알아가지고 투기를 해가지고 본인 명의로 하든 차명을 하든 근데 이게 알려져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더 실망하게 된 거는 이 직원들의 태도 때문인데 그래서 그 공사 앞에 이제 찾아가서 일정에서 시위를 하자 부정한 걸 했습니다. 이렇게 토해내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실망한 걸 가지고 시위를 하는데 한 직원 이제 내부 이제 자기들이 올리는 이제 사이트에 글을 올리는 게 또 이제 알려져가지고 28층에 있는 게 근무하는 데가 1층에서 이제 시위를 하니까 1층에서 시위하려면 해봐라. 나 28층에 있는데 안 들린다. 왜 이렇게 써놓은 글이 또 이제 알려져가지고 국민들이 막 분분하게 그랬고 또 어떤 직원은 설사 이렇게 하다가 걸려가지고 잘리게 되더라도 본인들의 표현인데 잘리게 되더라도 평생 받을 연봉 월급보다 이 정보를 알아가지고 투기해가지고 이렇게 수십억이 또 이렇게 이윤을 남기기도 하니까 훨씬 더 번다 이거. 그렇게 하는 국민들의 지금 아파하는 정서를 전혀 못 읽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국민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도 같고 전혀 국민들의 이 정서를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공감 능력 제로인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더 마음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픔에 공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픔에 공감해 주시는 분이시죠. 공감해 주시는 것을 넘어서 치유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42절 말씀에 곧 나병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주셨죠. 자기 막 계속 장이 아프시면서까지 막 같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네가 깨끗함을 받고 원한다 하고 기도하여 주셨는데 기도하여 주셨는데 그 사람이 곧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염성과 헬리나오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 이제 세 번째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상처와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다 공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이 아픔과 슬픔을 어떤 것이든 다 주님은 공감하실 수 있고 왜냐하면 그분이 또 몸소 겪으셨으니까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충분히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은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려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와 고통을 친히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이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이제 구원자로서 공적인 생애를 사셨고, 이제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 이 저주와 고통을 몸소 짊어지셨습니다. 한 예수님의 이런 구원의 여정을 담은 이것을 뮤지컬로 이제 표현한 그런 공연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죠. 예수님이 이제 구원자로서 공적 생애 쭉 이제 감당하시고, 구원자로서 드디어 이제 이 사명 감당하시기, 완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 연출이 됐냐면, 사탄이 이제 검은 막 이렇게 두 번 막 쓰고 이제 사탄의 형상처럼 해서 하는데, 사탄이 막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탁 이렇게 매달리게 해서 막 못 박는 거예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저거는 아쉽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거 잘못된 연출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끌고 가서, 물론 이제 뭐 유대인들이나 로마 병사들 부추겨가지고 배후에 작용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저 수동적으로 자기가 그냥 이끌려 가가지고 십자가 형벌을 당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실 텐데,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시면 예수님 어디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고난의 잔, 즉 십자가를 주님이 스스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요, 사탄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제 막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여 명이 따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모진 고문과 핍박당하시고 하실 때 이제 막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뭐 사람들도 떠나가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도 몰랐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사들과 유대 지도자들도, 백성들도 몰랐어요. 사탄도 사실은 몰랐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어 가실 때에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는 이제 그런 장면 잘 묘사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장면에서 군중 속을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음흉한 미소를 착 져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실제 죽으셨어요. 사탄은 이제 내가 이겼다 싶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음부에 내려가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인생에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이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죄의 문제 십자가 지심으로 담당하셨죠.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 부활의 권능을 다시 사셔서 이 동시에 해결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거죠. 놀라운 반전이죠. 저는 이 반전함은 가끔 이제 스포츠 경기에서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02년 월드컵 경기에서도 여러 경기 중에도 이제 16강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수없이 도전했지만 1승도 못하고 16강에 못 올라가는데, 정말 2002년 한일 월드컵, 저희 나라에서 이제 했던 월드컵에서 당당히 16강에 1위로 이제 진출하고, 이제 이탈리아하고 맞붙었잖아요. 초반에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페널티킥 이제 안정환 선수가 다시 이제 실축을 하고, 끌려다니다가 먼저 이제 한 골을 넣고, 전반전 내내 했지만 골을 넣고, 후반전도 이제 중반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이제 점점 이제 경기가 끝날 시간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명장 히딩크 감독을 모셨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좀 이상한 선택을 해요. 좀 놀라운 선택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수비에 이제 대들보였던 홍명보 선수를 빼고 이제 교체 선수를 3명까지 투입했는데, 공격수를 처음에 투입하더니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수비수 1명 하면 총 3명을 이제 다 빼고 공격수 3명을 이제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총 공격에 이제 올인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결과를 이미 아시다시피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몰아붙이다가 우리가 이탈리아라는 나라 아주 이제 축구에 있어서는 명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막 몰아붙이다가 후반전 끝나기 얼마 안 남겨두고 이제 설기현 선수가 이제 골을 넣어서 동점이 됐어요. 그리고 연장전 가서 전반, 후반전도 끝나갈 무렵에 어땠습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죠. 이영표 선수가 센터링
해준 볼을 안정환 선수가 탁 돌고래처럼 뛰어올라서 탁 멋진 헤딩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연장전에 골을 넣으면 이제 이깁니다. 골든골을. 그래서 우리나라가 승리해가지고 안정환 선수가 유명한 반지 세레모니 하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려지시죠? 정말 저는 그 경기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거리에서 모여서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응원했던 그 감정이 지금 조금씩 기억나고 대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제 대반전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 인류를 죄와 절망에서 이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였어요. 사탄도 몰랐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백성들도 모르고.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알죠.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린 사람도 없었어요. 이것이야말로 마치 우리나라가 6.25 전쟁 가운데서 다 이제 함락될 뻔했는데 저 부산 앞까지 이제 밀려가서 꼼짝없이 이제 자칫 이제 공산화가 될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어떤 작전을 했습니까? 인천 상륙 작전, 그죠? 우리 유엔 연합에서 특별히 이제 메가더 사령관 그래서 이제 허리를 이제 줘서 이제 적의 어떻게 보면 이제 보급로를 이제 차단을 하면서 그 중간부에서 아래쪽으로 또 이제 이쪽을 하면 다시 위쪽으로 이제 뻗어갈 수 있도록 아주 놀라운 작전을 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사실은 예측을 못했고 인천 상륙 작전을 반대한 사람들이 계획을 짤 때 그 이제 같이 이제 군부이제 회의를 할 때 반대한 사람들도 많대요. 기상 조건 다죠. 그 다음에 굉장히 이게 상륙하기가 쉽지 않은 여건 속에 있는 것이. 그런데 이제 메가더 사령관은 밀어붙였다고 했죠. 왜? 사람들이 그래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이 작전을 펼쳐야 돼요. 놀라운 반전이었어요. 결국 상륙에 성공을 하고 반전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놀라운 반전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인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연출하신 놀라운 대반전의 구원의 전략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원의 이 전략, 이 작전이 성공을 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어떤 우리의 공로와 선행을 쌓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공생애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죄 문제는 해결하지만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하지? 여전히 우리가 두려울 텐데 죽음의 권세도 넘어서는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지금도 온 인류가 얼마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이렇게 막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공포를 정말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백신이 물론 백신도 그런데 또 약간 그죠? 좀 불안하게 맞아야 되나 맞아야 좀 이거 이렇게 아니면 거절을 해야 되나 이런 우리가 걱정을 하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히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붙드는 것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 고난과 십자가 사랑 묵상하는 절기인데 이 기간뿐만 아니라 평생에 잊어서는 안 되는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지금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죽음의 공포 아래에 갇혀 살아가면서도 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이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길을 딱 제시해 주셨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 많으니까요. 우리가 이걸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지. 근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보너스처럼 또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것이 구원의 은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4절 5절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면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도 짊어지셨다는 거.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슬픔도 주님이 대신 지금 짊어지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다 내게로 오라고 했잖아요. 너 아프냐? 또는 너 슬프냐? 다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고 했어요. 5절도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어요.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하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했어요. 자,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다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아픔을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어디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하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아픔과 슬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말할 것도 그래서 다 담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빌 도냐우라는 이 믿음의 사람이 동행, 예수님과 함께 걷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좀 표현했습니다.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구분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창시자가 자기를 따르는 이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죽어서 그들의 친구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길은 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이제 순환의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진정한 친구란 고통의 동반자죠. 좋을 때는 함께하다가 나 힘드니까 떠나가는 게 아니라 고통의 동반.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동반자를 넘어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동반자도 되시고 구원자도 되시고 구원자도 되시고 우리의 친구도 되시고 아픔도 슬픔도 함께 담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요 17살 때 수영을 하다가 근데 얕은 물가인 줄 모르고 다이빙 놓고 이제 바위에 다이빙을 뛰어내렸는데 물가가 얕았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머리를 탁 받고는 어깨 아래쪽이 마비가 되는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장애 판정을 받게 됐어요. 처음에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분노하고 절망을 했어요. 그리고 우울감에 빠졌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여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서 바뀌었어요. 육체는 여전히 불편하지만 그 마음이 새롭게 됐어요.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됐어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새 소망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이후 50여 년이 흘렀어요. 50여 년 전에 그런 사고를 당했었는데 이제 이 50여 년간 무려 이제 40여 권이 넘는 책을 저술을 합니다. 자신의 이제 그런 새로운 소망을 담은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이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감동을 받고 하는데요. 그리고는 또 노래를 담은 음반도 내고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사역단체인 조니와 친구들 국제장애인 센터의 설립자가 됩니다. 남편도 교직에서 한 32년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일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2010년에는 암 판정도 받아요. 유방암 판정도 받게 되었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나는 여전히 행복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쓴 책이 이제 조니 에릭슨 타다의 희망 노트라는 책을 또 냅니다. 그런 자기의 그 고통 한가운데서도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 이 여성이 이 아픔과 고통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 몸이 이제 불편하지만 입으로 이제 붓을 대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책을 또 저술을 하고 직접 이제 뭐 손으로 이제 쓸 수는 없지만 자신이 이제 불러주는 옆에서 대피를 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제 잘 이렇게 여러 문명이 발달돼서 입으로 이제 자판을 두드리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함께 지신 이 주님을 만났고 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괴로울 때,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찬양 가사를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힘이 없고 너의 마음이 연약할 때에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너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되새겨보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께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 슬픔과 아픔을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다 가져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픔에 공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의 아픔에 슬픔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또 죄짐을 짊어지시고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 중에 괴롭고 힘든 상황이 놓일 때 그때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진진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이 두려움의 짐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그럴 때 우리를 정말 받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면서 더 아프지, 내가 더 아파 하시면서 우리를 끌어안아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짊어져 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치유 회복과 죄사함 은총을 주시고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 승리하셨어요. 모든 인생의 두려워하는 이 죽음의 이 절망을 넘어섰어요. 우리에게 치유와 구원뿐만 아니라 부활에서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찾으시고 그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치유 회복과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